자, 반갑습니다. 야, 이번 올해 들어서 벌써 13주째가 됐네요.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6장인데요. 이게 비슷한 사건들이 쭉 그냥 다 여기저기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순이 막 뒤죽박죽 돼갖고, 우리 매콩 기장노님의 주예수를 보고서 대충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배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이 가장 시간순으로 앞섭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시면은 워낙 오늘은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루고 싶은데 이거 다루고 있으니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 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거기에 이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 기다리다가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은 못에 물이 이게 움직인다 거예요.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나 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무슨 명이 열렸듯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미신이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면 들어가면 낫는다. 그 미신이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예, 설명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미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보시니까 오래된 사람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요? 이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누군가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심해도 이렇게 무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있는 거 보고서도 불쌍하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슨 어떤 것을 떠올리세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못에 넣어준다. 아니 유대인 가운데는 성역자도 없었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고 했더니 진짜 들고 걸어 나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알고 있다는 거, 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같죠? 뭐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나이도 들었을 테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자리 들고 뭔가 물건 들고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유대인들 예, 풍습에. 안식을 어겼다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야단치시죠. 볼 건 안 보고. 그죠? 그래서 남 흠잡으려고만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자꾸 이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꾸 사람 고치고 보니까 유대인 그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잠깐만 제가 핵심들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거 마음에 와닿는다. 우리 정교교원에 김정인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영감을 받는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영감이다. 그 영감은 풀어야 된다. 자꾸 남에게 얘기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이 있으면 다 여기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다시요. 주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어떤 걸 새로 배우게 되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봐 주세요. 자, 다시요. 5장 17절부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 일이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셨어요. 자, 24절로 넘어갈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셨고요.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 특별한 가르침들 발견할 수 있었나요? 영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 사업. 예,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예.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죠? 여기도 있죠?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네, 음성을 들을 네. 때가 오나니. 28절도. 예. 자, 좋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은 뜻에 있어서 하나다. 어디에서 그걸 발견하세요? 자, 전성민님,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다. 전권이라고요? 무슨 의미이죠? 무슨 전권이시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네,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받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네, 강한 신뢰를 통해서 아들에게 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게 보인다. 신뢰와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예. 좋습니다. 19절에 우리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뜻에 있어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다 아버지 뜻이란 얘기죠.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이시다. 좀 더 생각한 거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여기 전체적인 이렇게 네, 이제 그 구절들을 보면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아버지의 원하시는 방법이지. 우리는 보통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역을 베푸고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고, 그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고 계신다. 그 아들이 임의로 행하시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학생 교재에 있는 설명 잠깐 볼까요? 제프리 알 홀론 장로님 말씀이 있네요. 이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셨고 본질을 보여줬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려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엘로힘의 위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고 경고하셨고 인내하고 용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임무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설명이 있는데 밑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통하는 것 같아요. 통일성, 하나 되심.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완전한 통일성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봤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거,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것, 아들도 같은 것을 하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 우리 채팅창에 더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김정은님.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셨고 아들은 그분께 배운 대로 행한다. 19절에. 예.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하나 된다.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느껴진다. 그죠?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다. 하셨네요. 뭐 더 의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렇죠? 그분, 네, 아들이죠. 독생자이시니까. 네. 창조하신 최초의 예. 사람일까요? 네. 첫 번째.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이십니다. 진짜 첫 번째냐? 아니면은 장자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냐? 물론 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경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네요. 뜻과 목적에서 하나이시다. 네. 자, 몇 가지 좀 볼까요? 22절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심판 안 하시나요, 우리는? 왜 아버지께서 심판 안 하시고 아들이 심판하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율법을 준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그분이 모범을 보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 된다. 물론 심판한다고 너 자격이 안 되는구나. 저리 가라. 너는 안 되겠다. 뭐, 넌 별의 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심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사탄이거든요. 예. 자신이 하는 걸. 악마들이 우리 잘못을 들춰내시지, 그걸 예수님은 그걸 다 덮어주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의 감리자이시지만 실제로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아들은 또 위임을 하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저기 심판은 혹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아버님이 하시고 주님이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그 참, 좀 불공평한 재판이 될 텐데, 재판장도 주님이시고, 변호사도 주님이세요. 그러면 검사는 누굴까요? 우린 피고인이고,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주축입니다. 요나서 떠올려 보세요. 요나서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탄이 루시퍼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서로 간에 어떤 입장에서 대화하는지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요나를 봐라. 얼마나 이제 충실하고 훌륭하냐. 한 번도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였나요? 루시퍼였나요? 아니면 주님이었나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축복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당신이 축복을 거둬가면은 이 말 안 듣고 욕할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나요? 악마죠.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잘못을 들추려는 것은 악마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검사 역할은 루시퍼가 합니다. 루시퍼. 변호사가 판사까지 하는 건 좀 이상한 재판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심판주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창조주가 주님이신 걸 얘기했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렇죠?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이 헷갈리죠? 왜 또 심판에 안 이른다고 하는 거냐?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 마지막 심판.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왕국에 갈지 달의 왕국에 갈지 별의 왕국에 갈지 우리 해왕국에 갈 사람이 언제 결정되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누가 부활하나요? 첫 번째 부활에 나올 사람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나올 사람들이 해왕국과 달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미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복천년도 지나고 복가마오기 전쟁도 다 지나고 이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료되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암흑으로 쫓겨날 자들, 멸망으로 쫓겨날 자들에게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르니 떠나가라 라고 할 자들을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받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 얘기할 때 경전에서는 종종 헛갈려요. 헷갈립니다만 이게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당연하죠. 나를 믿는 자들은 최소한 별의 왕국 이상을 상속받잖아요. 이건 마지막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말씀이 살아나리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게 이 영의 세계의 얘기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요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온다란 말은 분명히 영의 세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살아나리라. 어떤 의미의 살아나리라라는 얘기냐. 자, 육체적 의미냐. 라고 한다면 일단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니까 맞지 않아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살아난다는 말은 맞지 네. 않습니다. 그죠? 육체적 모두가 다 살아나니까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만약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여기에 요걸 찾으셔야 돼. 왜냐하면 생명을 그 안에 두고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부모로서 죽음의 씨를 상속받는 필멸의 인간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필멸의 어머니와 불면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받은 죽음의 씨는 그분이 죽을 수 있음을 뜻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분에게 죽음이란 자유의사를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신 이유가
부모로 죽음의 속성과 생명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그죠? 그래서 독생자로 태어났어야만 됐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네, 예수께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안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면 그때도 안 돌아가셨을 거야. 음,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9시간 걸린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거 여러분 찾으셨어야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전통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근데 주님이 분명히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아까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마지막 심판을 만나요? 암으로, 아멘. 어둠으로 쫓겨나는 자들이잖아요. 사탄의 멸망의 자식들. 그들도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거를 경전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긴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사건 순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4장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오네요. 자,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 안티파스라고도 하고요. 그냥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했으니까 안디바라고 할게요.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빌립. 이 빌립은 헤롯 빌립 얘기가 아니고요.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 있었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 죽이려고 2살짜리 다 죽여라라고 명을 했던 헤롯 1세가 아니고 그 아들인데 그 아들들 3명한테 로마가 이 아들들 3명한테 이렇게 땅을 쪼개갖고 왕으로 삼아놨어요. 그러니까 헤롯 분봉왕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일찍 쫓겨났고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헤롯 빌립이 아닙니다. 요 동생 빌립은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해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란 여인이 헤롯이 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제수 씨한테 반해갖고 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비난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헤로디아가 더 나빠요. 헤로디아가. 요 헤로디아 보니까 하스몬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스몬가 하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가문이고 그리스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리스 쫓아내고 유다 왕국을 재건했던 왕가죠. 하스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헤로디아는 그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헤롯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의 권력을 되찾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기 남편은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 편에 붙어갖고 자기 남편 버리고 이 사람과 재혼했어요. 이 헤롯 왕도 헤롯 안디바도 자기 부인 버리고 이혼해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뭐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세요. 헤롯 생일날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더러 춤을 춰라. 그래서 예쁜 딸이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욕정이 사로잡혀갖고 뭐든지 해줄게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뭐 달라고 할까요? 했더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이라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가 큰일이 벌어지겠다라고 두려워했어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 새 남편 헤롯을 부추겨갖고 유대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심지어 로마까지도 쫓아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이 둘 다 유대 땅에서 아예 쫓겨나고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당합니다. 그때 프랑스 지역은 진짜로 변방의 미개 지역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역사책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셨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친척 형이잖아요.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왜 빈들에 가셨겠어요? 요한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아마 표현하기 위해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그러니까 무리들이 듣고 따라왔어요. 아니, 좀 혼자 있긴 냅두지. 또 따라와. 예수께서 보시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짜증낼 법도 한데 말이죠. 제발 혼자 좀 더 이럴 때는 뭐 이러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싫은 표정 안 지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인데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요 정도만 보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예수님이 홀로 들에 가셨는데 거기 쫓아온 거잖아요. 들에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저들 보내십시오. 뭔가 사 먹기에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감독님이나 세교사님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지시 받으신 적?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지금 들에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하신 건 뭐 제자들이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여기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 먹이려면은 한 사람이 3끼를 먹잖아요. 그 5천을 3으로 나누면은 최소한 1,000 넘잖아요. 그 한 사람이 1,700일 정도 한 사람이 몇 년 먹을 음식을 내놔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데나리온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이 고정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 한 사람이 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당으로 치면은 뭐 한 8만 원 정도 될까요? 최소 임금으로 해도. 자,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은 1년에 360일이니까 최소 8개월 분치의 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까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거예요. 잠깐,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다. 아니, 빌립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 빌립이 말하되 각 사람마다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당연히 부족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3년 이상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떡으로만 살지 않.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 그때 갔다 와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떡을 너희도 금식해라. 5천 명들은. 아니, 뒤는 이제 떡을 주시죠. 실제로 5천 명을 먹이세요. 그 기적적인 마음을 먹이시는데 그건 냅두더라도 제 말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시냐는 얘기예요. 왜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뭘 시험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먹을 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성역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베푸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에게는 그분의 권세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직접 떡을 딱딱 넣을 수도 있는 권세도 있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떡을 일일이 나눠주라고 한 거는 그들에게 이제 성역을 이제 하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그 남미 대륙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당시 상호주의 회장이셨던 누군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해주는 얘기예요. 제1회장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어요. 가서 거기 있는 회원들을 도와라. 아무리 내가 본부 상호주의 회장이더라도 아니 그 국가적인 사태가 나서 내가 거기서 회원들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난감할 때 나한테 임무 지명이 주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회장님 저 이런 경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만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나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꾸지람 받죠. 다시 그 남미 대륙으로 가야만 했던 이 자매님이 그 부름을 일단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실 거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회원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씩 떠올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졌어요. 저들을 먹여라. 영적으로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떡을 줘서 먹이라라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니파이에게 주님이 네. 배를 만들어라. 뭐 말도 안 그렇죠. 되는 배, 그렇죠. 근데 만져본 적도 없는데 배를 만들으라고 하시니. 그때 니파이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나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그렇죠.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자,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 앞에 있으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으면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다 먹여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웃 가까이 있는 동네 가도 이게 못 사옵니다. 그 동네에 무슨 떡을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가까이 있었대요. 예수님 사시는 곳이죠. 가버나움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더니 가버나움에서는 특히나 빵 만드는 도구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빵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버나움에.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라고. 그래서 그 5,000명 군중들 알아보니까 얼마나 모았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게 누가 갖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 예, 한 얘들아.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 먹으러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도시락이에요. 네. 여기 아이라고 돼 있지만은 진짜 어린아이는 아닐 테고요. 여기 경전에서 아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한 데서 많이 쓰여서 청년이라는 뜻이겠죠. 젊은이였나? 예, 젊은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으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산다 그러니까는 내놓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만나 생각나세요? 네. 왜 만나고 생각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하셨고, 또 그것을 먹었을 거는 배고프지 않았잖아요. 희생. 희생. 어느 분이세요? 자기가 먹을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줄 때는 자기가 먹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젊은이는 지금 희생한 겁니다. 근데 희생이 별거 아니었네요.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맞죠?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이 젊은이가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였죠. 이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될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내가 성역자로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긴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왠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일을 이루는 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걸로 어떻게 써먹으실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학생교재에 있는 이 설명 잠깐 볼게요.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현재 능력을 넘는 일을 명하셨어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대답에서 드러나는데 그 대답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필요한 떡이 200데나리온어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평범한 노동자들의 대략 8개월치 급료에 해당합니다. 구주께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내가 5,000명 먹이려고 좀 맘먹고 있는데 너희는 얼마나 내놓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고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걸로 충분했던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놨잖아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놨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진 것을 구주께 드렸습니다. 구주께서 제자들이 드리는 음식을 축복하고 늘리셨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필요한 양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 말씀인데요. 노란색 표시된 거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한 은사를 가진 무명의 사람들이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교회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실제로 수천 명을 먹이며 봉사합니다. 이들은 모든 보조조직과 신권 정원에 속한 수십만 명의 지도자와 교사들과 가정복음 교사들과 상호부조의 방문 교사들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겸손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식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나 그들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배우며 진윤과 와드 회원들을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한 이 교회가 오늘날 이같이 크게 발전한 주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데 바칠 것이라고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진 겸손하고 성실한 수백만 명의 충실함과 헌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에는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것이 내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예, 내놓으면 되고요. 예. 자,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왜 임금을 삼으려 했을까요? 먹여주니까. 근데 물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네. 만나가 내리게 했죠. 그것과 비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우선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떡을 이렇게 막 불려주시니까.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임금을 안 삼아도 왕이시죠. 근데 이 백성들은 헤롯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죠. 그래서 혼자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배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긴 뭐 짧게 돼 있네요. 이제 여기 마태복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비디오 하나 볼게요.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더러는 배 타고 그냥 가라. 사람들이 배 타고 쫓아오고
와요, 나중에. 예, 제자들이 먼저 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고 제게 명하소서. 이리 오라. 주님, 구해 주소서. 믿음이 적은 이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배가 육지에서 수 킬로 떠나니까 맞바람이 불어와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갈 방향이 이쪽으로 막 저어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던 얘기예요. 밤 사경이 몇 시쯤일까요? 요걸 아시는 게 좀 중요해. 밤 사경. 우리 시계로 하면은 여기가 6시죠.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하죠. 12시, 9시, 3시죠? 그러니까 저녁 6시에 해가 져서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가정하면요. 유대인들은 밤을 이렇게 4등분해서 해가 지고부터 3시간 동안을 1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경, 3경, 그리고 4경이라고 했어요.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가 밤 4경이라고 했잖아요. 4경 이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해 뜨기 직전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 아닌가요? 지금 우린 주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해가 뜨기 직전.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맞바람이 거슬러 오기 때문에 고난이 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밀이 자람과 동시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짐에 따라 사탄의 왕국도 더욱더 그 힘을 강화시키고 있는 때예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크다는 얘기죠. 고요한 바다가 아니고 물결치는 바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죠?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이라고 놀랐어요.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나요? 지금 세상에서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릴 수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셨나요? 두려움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웬 객기일까요?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객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주님께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볼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님 배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있어요. 물 위에 걷고 있는 주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위에 있는 곳과 주님 곁에 있는 곳과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지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곁에 있는 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안전하다고 생각돼요? 주님 곁에. 동의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신앙을 시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여러분들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곳과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안전할지를 시험 받고 있어요. 베드로는 배에 있는 곳과 주님 곁에 있는 곳과 어느 쪽이 더 안전하냐? 당연히 주님 곁이 더 안전하겠죠.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곁입니다. 근데 네. 문제가 있어요. 배와 주님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배를 떠나서 주님께 가겠어요? 주님 명하시면 제가 이 물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배를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곳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험인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탈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하게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어떤 시련이 닥칠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물론 용기 있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와드의 형제님은 옛날에 감리교 목사이셨거든요. 다 버리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셔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선교사 때 만났던 어떤 목사는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간다. 내가 너희들 훌륭한 건 아는데 못 가겠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왜 물에 빠진 겁니까? 잘 가다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는데 뭘 봤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나요? 자, 여기 보시면 무서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그렇죠. 왜 두려움이 문제가 되나요? 베드로가 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갔으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지금 시선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한 거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신앙을 몰아냅니다. 모든 권능은 신앙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인데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무서웠나요? 바람을 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바람을 보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안전한 세상적인 기반, 후기 성도들도 세상적인 기반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버리고 다 와라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때로는 세상적인 기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리를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을 중간에 중단하고 선교사학원 갈 수도 있고 직장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다른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때 바람을 보고 그것도 세상이죠. 무서워할 때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아이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야단치셨나요? 다음에 주님의 행동이 뭐였나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하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리 질렀다는 거야? 도움을 주여 나를 청했습니다. 그렇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청했잖아요. 그냥 음,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네가 믿음을 잃었구나. 잠깐 물 좀 먹어라. 그 다음 내가 꺼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과 딱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용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 아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뭐 베드로 한 거 보고 야, 이 바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야지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그 신앙을 행사하다 보면 가끔 옆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걸 그렇지. 책망 안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게 음,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차,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싶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주여, 주님만을 바라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주님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고 붙잡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꾸짖은 말씀이 아니고 왜 의심했느냐? 의심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금단의 길로 사라지기 전에 세막대를 꼭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마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 회원으로서 누가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할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 언제나 뭐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고 막 네. 세상에 요직 무슨 지경이 생겨도 뭐 나는 그분을 선택할 거야라는 이런 말을 아무도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활동이 좀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우정을 이렇게 다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난하지 말고. 좋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셨네. 혹시나 이렇게 물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서 건져줄 수는 없잖아요. 이 건져줄 수 있는 건 누군가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만이 건져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네, 그 사람, 성역자로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렇죠? 주님께 손을 내밀도록 권고하셔야죠. 다른 것보다. 물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공경에서 나오도록. 하지만 주님께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고 아마 권고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드시면 안 돼요. 주님과 그 사람이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이 사실은 성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 우리 학생 교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성남파도 위를 걸어가는 동안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물방울에 옷이 젖을지라도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흔들려서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성남파도와 자기 밑에 있는 어두운 소용돌이로 무섭죠. 발밑이 시커멓잖아요. 그리로 시선을 돌리자 곧바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제자를 붙잡으시며 부드럽게 나무라졌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로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이 불신앙의 세잔파도를 이기고 확신에 차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남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에게서 눈을 돌린다면 그러기가 쉽고 또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그를 크게 유혹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돕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이 지닌 힘과 맹렬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필코 다툼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경제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시죠? 저쪽에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막 하나씩 무너지고 네. 또 저기 전쟁 일어나고 자, 사실 이런 걸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요.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푸틴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뭔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나요? 뭐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나토가 동쪽으로 자꾸 세력을 넓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이름이 겁쟁이로 남을까 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 뭐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것은 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요. 왜 그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추락하고 왜 이번 은행 파산된 게 얘기 들으시죠? SVB라는 은행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경기 회복되면은 이 은행 뭐 그 돈도 잃지 않고 다들 문제 없었는데 왜 이 은행이 파산했냐? 이 은행에 돈 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 나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이 대표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면 이런 두려움을 없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약속했나요? 하워드 W 헌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여기 또 몇 가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고도 있네요. 자, 우리 생활에서 이 바람에 해당되는 게 뭐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친구나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것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TV나 비디오, 음악을 통해 듣는 시끄러운 혼란의 소리. 그죠? 우리를 막 혼란시키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방해가 있고 바람도 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에 따를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타시고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그 전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었던 그 5천 명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 쫓아왔어요. 배 타고. 아, 끈질기네. 예수님 왕을 만들려고 왕 삼겠다고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만 보내고 제자들만 가는 걸 봤어요.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어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함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또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으니까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둘 다 나쁜 거 아닌가? 표적을 본 거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거하고. 표적을 봤다. 이게 무슨 표적인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온 거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왕 삼을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쉽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거 쉽네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네. 믿으면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어제 보여준 거는 뭔데요? 근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전날,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음식이 나와서 5천 명을 먹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배부르게 먹였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기적이다. 이 사람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믿는다. 이분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보인다고 믿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그 전날 보여준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는데 이게 그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아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 이게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또 떡을 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제 주님이 모세 이 말 주목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같은 말 아닌가요? 이 만나는 단순히 함량. 식량으로서가 아니고, 그죠? 네. 누가 우리를 먹이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주신 상징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냥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렸다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준 떡을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떡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죠?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죠. 그것처럼 참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얘네들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현세적인 것만 그러니까 그래서 왕을 삼으려는 거지. 자기들 안 굶기고 먹일 것 같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 괘씸한 게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척할까요?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다 잃을까 봐.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얻고 싶어요. 이 뒤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명의 떡이란 얘기예요. 생명을 주니까.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또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비유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른 척해요. 이 사람이 어찌 있느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아마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뭐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살과 피. 성찬이요? 그렇죠.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친 건 아니고 성찬이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드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살아있는 물, 이걸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우리가 따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떡 줄 때는 잘 따르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어렵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어렵다. 그러니까 육은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아주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칭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재밌잖아요? 바로 전날만 해도 왕 삼겠다고 쫓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임무를 행하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베드로의 말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이 오늘 마지막 요약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기울이지 마시고. 물론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영생은 주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